고개를 드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꿈꾸는 자는 시련 중에도 형통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6개월 전부터 계속 묵상하고 준비해온 말씀인데 어제 이제 오후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꿈과 복음과의 연관성을 뚫어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생각날 수가 없는데 이 성령께서 이걸 뚫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제자훈련 교재에 또 집어넣을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꿈과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난관이 뚫릴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특세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차량과 안내와 식사와 간식과 방송과 찬양과 특성과 응원과 이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이분들에게도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갓난아이를 얻고 온 엄마 아빠들, 또 아빠가 업을 리는 없겠죠. 또 그 아이들을 깨워서 데려 나오신 분들, 그분들 또 함께 참여한 다음 세대들, 이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첫 시간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드림이라는 말은 다시 하나님의 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행복한 인상을 디자인하며 게스트를 섬겨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첫날 첫 시간 개근합시다. 6일입니다.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벌써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짧아요. 할렐루야. 자, 이제 5일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는 시련 중에서도 형통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시련 중에서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하게 합니다. 이 형통이란 단어의 뜻은 찰나은데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시련 중에 꿈꾸는 자가 어떤 형통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은요, 꿈을 이루는 장소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찰화의 이름의 뜻이 뭐가 있냐면 시작은 시련이고 어렵지만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어제 10시 전에 다 주무셨죠? 쌩쌩하죠? 팔팔하죠? 할렐루야. 덜 팔팔할 것 같으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버리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끌려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끌려간 것입니다. 잡혀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끌려간 게 아닙니다. 잡혀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은 이 조그만 가나안 이 시골에서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나라 이집트에서 이루어야 될 만한 아주 큰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다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시련의 강을 만나고 그리고 고난의 강을 만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오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장소가 비록 사방이 막히고 그 장소가 비록 나 자신이 결박당하는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을 이루는 장소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신의 장소가 꿈을 이루는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다가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가 시련의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다면 형통할 것입니다. 형통해질 것입니다.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나중에 창대해질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시련의 장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재밌는 것은요, 내가 시련을 당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는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 보디발을 만나게 됩니다. 맞잖아요.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에게 팔렸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보디발이 결국 요셉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일이 잘못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요, 꿈을 품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실현의 장소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수많은 집들 중에서 왜 하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냐는 거예요. 수많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은 왜 그곳이었냐는 거예요.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꿈을 이루는 장소로 이끌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요셉을 꿈을 이루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고로 요셉이 간 그 장소, 그 실현의 장소는 실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길이 실현의 길이라 할지라도 지름길이 있습니다. 실현의 물 가운데서도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 홍해라는 무서운 바다를 거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로로 가는 것보다 여러분 그것이 실현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다가 실현의 강을 만났고 실현을 겪고 있다면 그 실현의 강이, 실현의 장소가, 실현을 주는 사람이 오히려 나의 삶 속에 이끄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요, 형통합니다. 실현 중에서도 형통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집니다. 점점 잘 됩니다. 그래서 찰나의 뜻은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점점점 잘 되다는 나중에 좋아진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결국은 잘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실현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실현이 아니라 잘 되는 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39장 2절 3절에 보세요. 그가 뭐가 됐어요? 요셉이 실현 중에 있는데도요. 3절에 보세요. 범사에 뭐가 됐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입니다. 요셉의 환경은 실현입니다. 근데 그는 형통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됐습니다. 분명히 노예인데 잘 됐습니다. 여러분로 말하면 여러분이 말단 사원인데 잘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학생인데 일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 근데 학생인데도 공부하는 게 실현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은 실현이 있는데도 잘 된다는 말이에요. 실현이 있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형통인 거예요. 아픈데 잘 돼요. 어려운데 핍박을 받는데 잘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어요. 모욕을 받았어요. 배척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형통했어요. 예수님이 손은 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병든자가 치료받고 치유가 일어나며 예수님은 실현 중에 있는데도 잘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꿈꾸는 자에게 있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품고 살면 실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을 품고 살 때 배척받을 수도 있지만 멸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이 그 실현 중에서도 되어지게 하고 손이 되는 일이 풀리게 하고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형통이에요. 하나님 주신 형통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무시당하지 않아요. 시련을 받는데도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누가 봤어요? 주인이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인데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 형통함을 받기 때문에. 그가 잘 되고 있었어요. 하는 일마다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시련 중에 있었는데 당당해요. 얼굴이 빛이 나요.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대단한 인물 같아 보여요. 종인데도 대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는 시련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안 당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자는 시련 중에서도 형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는 실현의 장소가 꿈꾸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꿈꾸는 자는 실현의 장소가 있는데도 꿈을 이루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꿈꾸는 사람은 실현의 장소가 있어도 잘 됩니다. 꿈꾸는 사람은 실현의 장소가 있어도요 무시를 안 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형통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꿈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특히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욱더 친밀하게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 중에서도요.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세요. 꿈을 꾸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뭐부터 했어요? 형통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형통하기 전에 뭐부터 한 거예요? 왜 함께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돼요. 시련이 와도요, 시련이 와도 형통해요. 어려움에도 형통해요. 똑같이 성도들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련이 와도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시련이 왔는데도 잘 안 돼요. 시련이 왔는데도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성도인데도 그래요. 시련이 왔는데도요, 그 시련의 장소가 꿈을 이루는 장소가 안 되고 내 인생을 열어줄 사람을 못 만나요. 왜 그래요? 똑같은 성도인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무시를 안 당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을 만나고 시련의 장소가 꿈을 이루는 장소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함께해요? 그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몇백 명의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시련 중에서도 무시당하지 마셔야 돼요. 시련 중에서도 잘 돼야 돼요. 시련 중에서도 복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요? 모든 성도에게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의 환란이, 지금의 시련이 꿈을 이루는 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되게 하고 무시당하게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련 당해요, 안 당해요? 난관을 겪어요, 안 겪어요?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 중에서도 형통해져야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시련을 당하는데도 오히려 형통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점점 안 돼요. 무시당해요. 꿈을 이루는 사람과 장소를 만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꿈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강력하게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의 시련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잘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지난 특세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이 꿈이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리고렌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의 책 서론에서 말하기를, 인생의 꿈, 하나님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심리학책을 보거나 그리고 자기계발서를 보거나 그런 것으로 찾으면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꿈을 물어야 되냐? 나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에게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품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 그것을 알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 1장 27, 28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여러분 모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꿈과 목적과 여러분의 창조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왜 창조했대요? 자, 다시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아무 의미 없이요. 분명한 창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28절에 나오잖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나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나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나와요. 물론 이 말씀은 자손 번성에 대한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번성, 영적인 비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난 특세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카스텔레로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생육은 전도하는 것이다. 번식이라는 말은 셀에서 번식하는 것이다.
충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광화되는 것이다. 정복이란 말은 제자로 훈련받아 세상을 정복하는 군사가 되는 것이다. 다스림이란 말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번식하여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걸 남자와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이걸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교회로 연결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5장 31,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라. 이 31절에 보는 창세기 2장 내용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하나가 되게 한 그 내용이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로 연결시켜버립니다. 장학일 목사는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이곳에서 창세기 2장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가정으로 연결시켰다. 가정교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셀교회는 가정교회이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이다. 하나님은 가정교회 셀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싶어 하신다.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열린 모임, 셀이라는 말입니다. 그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셀교회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로 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유일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이루는 장소가 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셀은 꼭 필요한 장소고, 우리가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그 태어난 이유를 이루는 곳이 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셀은 안 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그리고는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다시 한번 재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가라. 전도 아닙니까? 세례 베풀러라.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한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다시요. 아까 그랬지요. 하나님께서는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은 형통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련 중에서도 형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몇백 명이 앉아 있는데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난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련을 당하는데도 꿈을 이루지 못해요. 시련을 당하는데도 무시를 당해요. 시련을 당하는데도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시련 중에서도 꿈을 품어야 돼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부탁하는데요? 열한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열한 제자가 소그룹 아닙니까? 셀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 어디서 이루라는 말이에요? 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이루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서로 좋아서 태어난 그 차원이 넘어서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계획이 뭔데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이 땅에 여러분을 지으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요. 아무 계획 없이요. 엄마 아빠가 나 태어나기 싫은데 보냈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하나의 이유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태어난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한 영혼을 열린 모임에서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라고요. 오니 기니스의 소명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제자훈련 때 읽으라 그랬더니 너무 어렵다고들 닦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얘기가 하나 나와요. 거기 한 부자가 나오는데 돈을 엄청 벌었어요. 평생 못 쓸 돈을 버는 거예요. 평생. 무슨 빌 게이츠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주 돈을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그가 돈을 모으는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돈으로 사람을 사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기 위해 돈을 번대요.
책에 그렇게 나와요. 오니기니스에. 하지만 그가 말을 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니 허무하다는 거예요. 윌커 필스도 말합니다.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될 수 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얻어도, 만점을 얻어도 하나님의 나이가 태어난 그 목적과 존재 이유를 위해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낙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은 섬김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성공은 야망의 도구가 아닙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꿈을 위한 도구입니다.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성공한 이후에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은 돈을 왜 벌입니까? 여러분 그거 벌고요, 그게 목적이 되면요 나중에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다 헛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꿈을 세려서 이루라고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는 야망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여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는 것이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깨달은 말, 그 2시간 동안 깨달은 걸 2장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복음과 어떻게 연결시킬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이 꿈과 연관이 될까? 묵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멋지게 꿈을 이루며 살기를 원해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같이. 부모는 공을 들여서 이 아이가 어머니 아버님이 원하는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꿈으로 이 땅에 보내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커가면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그 바람대로 훌륭한 아이가 되지 않고 계획대로 살지 않고 아이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엄마의 목적과 아빠의 목적은, 엄마의 목적은 이 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자라가고 이 땅에서 필요한 아이로 자라가는 그 계획 때문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계획을 없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을 하고 벌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는 너무 큰 살인죄를 지었기에 이 아이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이 아이가 다시 내가 이 아이를 처음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목적대로, 그 꿈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주면 다시 그 꿈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를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하여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대신하여 이 아이의 죗값을 치러서 사형의 벌을 받고 엄마가 대신 죽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합니까? 이 아이가 다시 처음 계획했던 그 태어난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는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엄마가 한 일이 아니라 아이가 한 일이었어요. 그 죄는 아이가 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그거 네가 한 잘못이 아니지 않냐? 엄마가 한 잘못이 아니지 않냐? 아이가 잘못된 죄이지 않냐? 근데 엄마가 말합니다. 차라리 제가 죽고 이 아이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죽고 그 아이가 살아서 처음 태어난 이유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처음 세우신 그 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계획했던 그 꿈대로 태어난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 삶을 다시 주기를 원합니다. 결국 엄마는 아이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르게 석방이 된 겁니다. 왜 내가 석방됐지? 나는 사형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엄마는 자신은 죽고 아이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죽고 그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얘야, 처음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에 태교일지에 기억했던 거, 너희가 태어난 이유, 네가 이 땅에 나온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란다.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소망을 알게 된 겁니다. 그는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을 갖고 새로운 삶을 갖고 처음 태어난 계획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얘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항상 창조 쪽에만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세 때 보면서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계획하셨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냐,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결혼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태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꿈이 있어 태어난 것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아 번식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이 땅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 목적,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다가, 그 꿈을 이루다가 70년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그 꿈을 이루었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성공은 그걸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저는 이걸 제자훈련 때 깨달고 어제 깨달으면서 나는 이제껏 목회를 헛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가 태어난 이유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여 열린 모임에서 제자 삼아서 그 사람을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내가 이 땅에 보내신 창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 여러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그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허물과 죄악으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성공만 쫓다가 허무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질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 성공만 쫓다가 험하게 죽어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행복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으셨어요. 여러분을 다시 처음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되돌리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우리를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에 그 작품대로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고 그 죄의 값으로 나는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내가 대신 맞아야 될 창에 찔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가시멜류관을 씻어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심판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에 맞는 사람, 그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복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킨 사건이에요. 골로새 1장 14절에 말합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제사함을 얻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됐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죄의 값을 우리는 사줬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몸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처음 나를 이 땅에 만드신 그 존재 이유대로,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셔서 하나님의 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입니까? 철학입니까?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만이 나의 내면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너무 화려합니다. 교인들의 생활 수준도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당에 나와서 여전히 세상에서 1등하는 걸 찾고, 유명대학 가는 걸 찾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땅에서의 성공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은 길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기서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셀 모임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되고 지도 삼는 일을 하라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세우기 위해 다시 그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회복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목적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분명히 여러분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묻는 게 있어요.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이건 당연한 거겠죠.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대로 살았냐,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들 예수까지 보내줘서 십자가의 복음을 줬는데, 그러면 그 꿈대로 살다 왔냐에 대한 분명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제대로 사세요. 길지 않아요. 예배만 드리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다가 와야 돼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한 이유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는 셀에 참여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누르신다니까요, 천국에서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장소로 셀을 만들었는데 그 셀을 좀 기억이라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셀은요. 셋째, 제자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로만 있기를 원합니까?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자녀로만 있기를 원치 않아요. 제자로 훈련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으로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제자 훈련 만난 거예요. 넷째, 게스트를 만나는 열린 모임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해피콜 스텝으로 죽을 때까지 섬겨야 돼요. 유영모 목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꿈 없는 1만 명보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시련 중에서도 형통하다. 그 시련을 당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도인데도 시련을 당하는데도 일이 계속 안 돼요. 시련을 당하는데도 계속 난간이에요. 시련을 당하는데도 계속 일이 안 풀려요. 시련을 당하는데도 그 시련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을 못 만나요. 자꾸 무시만 당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꿈, 창조 목적대로 안 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의 간격대로 안 살기 때문에. 꿈꾸는 사람은 시련이 있어도 위기를 극복하고 상황을 역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형통하게 하기 때문이다. 함께 하기 때문에. 유영문 목사의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닮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의 책 전능자의 그늘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지난 특세에도 잠깐 언급한 사람이죠.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에게 29살 나이로 순교한 사람. 학창시절에 글을 잘 쓰고
대학 시절에 지도력이 있는 학생이었고 레슬링 대표였고 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재능을 야망을 위해 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복음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956년 그는 4명의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우카 부족은 그를 사살하고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순교한 거죠. 당시 신문 라이프 신문사는 말합니다. 이 얼마나 10페이지에 걸쳐서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하지만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기자들에게 정색하며 말합니다. 기자님,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낭비입니까?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원의 목적대로 산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의 말이 사실임을 그의 대학 일기장에서 증명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잎에게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그의 책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갔던 엘리엇의 말입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뭘까요? 죽음 위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평안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요. 뭐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삽니까? 창조 목적대로 왜 삽니까? 이렇게 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아주 편안한 길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안개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꿈을 이루다가 천국 갈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창조 목적이고 구원 목적입니다. 이 꿈을 이루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삼아 번식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 건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요. 이 셀리더 학교 때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요. 예배만 겨우 드리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사명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사명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안 물으실 것 같아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요. 심판이 이르지 않아요. 그러나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았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목적대로 살았느냐에 대한 분명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리고레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특히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단순하게 산다.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한다. 지금의 삶은 존재의 끝이 아니다. 영혼이 있다. 지금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르게 삽시다. 할렐루야. 저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났을 그때에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았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한 목적대로 살았냐, 그 질문 앞에 내가 열린 모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만 번식하는 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 땅의 성공과 물질과 모든 건강도 그걸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너 정말 착한 종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을 제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길지 않아요, 인생이요.